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3년 되던 해에 오셔서 우리 권사 임직 3주년 예배 인도하시면서 다음에 임직할 때 꼭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풍성한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교회 오늘 임직하는 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축하할 일이지만 실제 교회는 임직을 할 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가장 큰 긴장을 해요.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장로님으로 임직하면 더 큰 교회의 긴장이에요. 왜요? 임직할 때 여기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임직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여기서 문제가 다 벌어져요.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과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수 집사님들, 진짜 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은혜냐? 이제부터 큰 위기가 올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 안 세웁니다. 아예 안 세웁니다. 너 어떻게 좀 세워야 되는데 이제 와서 안 세울 수 없잖아, 그죠? 왜 안 세울까요? 교회의 나쁜 가치관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하라는 겁니다. 집에 아빠와 엄마가 있듯이 엄마 일을 하고 아빠 일을 하고 내가 회사에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높낮이가 됩니다. 안수 집사는 어떤 거냐? 교회가 성도를 돌보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가서 그를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위로해 주라고 세운 거예요.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흘러가다 보면 안수 집사님 중에서 장로님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안수 집사가 야당이 돼요. 이게 어긋나지 않게. 왜? 잘못하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오늘 임직받는 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동서울로에 피택 장로 교육하러 갔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올해 이제 장로가 안 될 분들이죠. 교육할 때 내가 첫 마디 부른 게 이거예요. 왜 장로님들 되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왜 안수 지사님 되려고 하세요? 교회가 세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도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건 내가 세운데 결정한 거잖아, 그죠? 왜요? 그 장로님들이 당황했어요. 자기는 교육 갔는데 배란간 와더니, 물론 내가 세게 한다는 거는 우리 노예에다 소문났지만 오자마자 왜 장로 되려고 그래요? 지금도 간주세요 이랬더니 당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직분은 잘하면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저주가 돼요. 지금 축복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린신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전신우 목사님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둘로스의 목사들에게 엄해요. 갱단과 싸움이 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느냐 아니냐의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잘하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뭐예요? 저주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가 욥기예요. 욥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게, 욥기만 딱 보면 일단 욥이 당한 고난이 엄청나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이 엄청나니까 이 고난에 너무 초점이 맞추지만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창세기부터 바로 그 욥기 앞까지 있는 성경, 느헤미야, 에스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부터 거기까지 성경을 전체 이해해야 욥기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1막과 2막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이제 욥기는 언제 써지냐면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아시죠? 드라마 볼 때 마지막 편을 미리 찍었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감독이 이 끝을 계획하고 써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쓸 때 욥기가 쓰였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거는 벌써 기록해 놓은 거죠.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시대에 써야죠. 그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가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이 가는데 창세기와 욥기는 이렇게 뛰어나요. 그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부터 1막이 시작되고 욥기부터 구약의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뭘 얘기해요? 창세기는 시작,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세상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렇죠? 어떻게 타락했고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시작을 얘기하죠. 출애굽기는 구원을 얘기해요. 레위기는 성도의 삶을 얘기해요. 민수기는 왜 어떻게 니네가 믿음으로 실패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 뭘 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쭉 써가는 거예요. 써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망하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포로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가 에스더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뭐예요? 포로기 시대예요. 포로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는가? 할 때 아니다. 포로기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를 설명하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꼭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는데 역사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은혜를 주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맨날 예배 때문에 은혜를 줘? 근데 왜 난 아픈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욥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욥은 고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무슨 벌을 받았나? 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책하잖아요. 뭘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 없어. 이만한 애가 없어. 사단한테 자랑하고 싶은 애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욥기의 결론적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42장 5절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축복받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는 하나님의 크기를 더 배우는 고난이 있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려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감각이라고 그래요. 이 감각인데 이 감각이 안 좋은 감각이 있고 좋은 감각이 있어요. 안 좋은 감각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몸에 아픔이 있는데 아픔은 몸을 망가지는 아픔이 있고 건강한 아픔이 있어요. 나를 망가지는 아픔은 죄책감, 자책, 그런 걸 줘요. 하나님 우리를 죄책감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아픔이 오는 사람은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사람을 질책해요. 우울해져요. 일을 회피해요. 반항해요. 이런 감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의 감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게 있어요. 욥처럼 고난이 와도 연단받는 게 있어요.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잘못된 걸 그냥 인정해요. 약한 걸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감각을 가진 거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죄책감과 질책과 어떤 때 확 반항하고 우울하고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이 감정은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아무리 변명해도 이런 감정이 나온다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감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렇게 오는 반성과 인정과 노력으로 가는 감각이 온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오라는 감각인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자랄 때 고난이라는 걸 꼭 겪어야 돼요. 이 고난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욥기에 말하는 고난이 이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고난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 너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그 하나의 방법 중에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은요 지금 제 여기 고난 어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저희 아이들은 지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쟤네들 재밌게 하는 거 알아요. 예화나 수련, 저도 중고등부 하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왜 얘기를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쟤네가 고난이 없어요. 부모가 밥 먹여줘, 해줘, 학교 다녀. 쟤네가 무슨 고난이 있어요? 뭐 안 사줘, 뭐 이런 거란밖에 없잖아요. 예? 저러다가 이제 머리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고난한 줄 아세요? 나도 니네처럼 머리 많았어. 알아? 이만큼 많았어. 어느 날 머리가 빠져.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를 빠지할까? 대답도 안 하셔. 하나님은 침묵해. 그지? 내가 이런 축복이 있길 너에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니네들 대인기 피칭이 와. 나가기가 싫어. 만나기가. 인생이 그런 거야. 다 해주는데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벌써 다르잖아요. 고난 받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뭘 배웠어요? 잘하는 게 있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 욥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욥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더 큰 게 있다. 고난보다 높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면 꼭 통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그게 위기를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나 교회나 이 세 가지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는 욥처럼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위기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욥이 극복한 그 위기를 극복한 첫 번째 방법. 자, 오늘 성경 한 10군데 찾아야 돼요. 성경책 있으시죠? 예,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욥만큼 고난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20분 안에 모든 게 날아갑니다. 20분 안에 모든 사업이 다 불타 날아가고, 그 불탔다는 걸 듣는 그 순간에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집도 불납니다. 싹 모든 게 다 거지가 만듭니다. 딱 20분 만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렇죠. 누가 견뎌내겠어요? 사업이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다 부도맞고 자녀에게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견뎌냈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귀하장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잔혹한 줄 아세요? 사단이 왜 몸에 종기를 나게 했을까요? 저는 이 몸이 많이 아파봐서 알아요. 저는 이 한랭성이 되면 온몸에 알러지가 올라와요. 온몸이 다 근지러워요. 찬바람 쐬면 다 올라와요.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간지러움이에요. 간지러우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아픈 거는요, 이렇게 주님 하는데 간지러우면 미쳐버리겠어요. 진짜로 미쳐버리겠어요. 한 번은 제가 어디 설교할 때 그때 온몸에 알러지가 났어요.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잊어요, 여기 쓰면.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몸이 근지러워서 설교하는데 여기가 근지러우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설교를 외쳐야 되잖아요. 외치는데 외치다가 간지러워요 이 말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요, 손톱으로 여기를 그냥 완전히 피나게 긁어버렸어요. 긁으면 쫙 찢어지잖아요. 여기에 피가 쫙 배는데 피 나오게 했어요. 왜? 긁어서 아픈 게 차라리 나요. 아프면 쓰리니까 그 다음 잊어먹어요. 온몸을 간절했다면 하나님과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욥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지만 그냥 여태까지 멀쩡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해온 사람이 배랑간 고난을 받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일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봉사했는데 배랑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가요. 정상적인 법도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축복을 받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안 자라요. 아니, 응답을 받고 했으면 교회가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안 자라요. 그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입술을 닫는다예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신앙의 첫 번째 유익이 입을 함부로 놀린다. 경건은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간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을 함부로 놀린 자는 은혜를 가슴에 담지 못해. 은혜를 다 날려버려요. 우리나라 격언에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 쟤는 입으로 다 날려. 그건 단순하게 세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똑같아요. 왜요? 입이란 말이란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생명을 만들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면 사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입은 뭘 중요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입구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살아가느냐, 현재 내 상태가 어떠냐를 드러내는 게 내 입을, 말을 보면 알게 돼요. 우리 청년 때 친구 하나가 연애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자에 관심은 있지만 연애를 안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얘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친구 오더니 배란간 자기 여자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알았어, 딴 얘기하면 또 그 얘기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알았어 넘어가면 또 그 얘기로 가요. 왜? 얘 머리는 뭐가 가득하죠? 여자만 가득한 거예요. 지 여자친구만 가득한 게 나와요. 가득한 게 나온다고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충만하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술의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뭐가 충만하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교회 어떤 일 결정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결정을 못해서 막 거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평생 약속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집에서 짜증내지 않는다예요. 왜? 우리 아버님이 집에 와서 짜증낼 때 아빠가 짜증내니까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막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절대로 집에서 짜증내지 않겠다. 밖에 일은 밖에서 끝내고 오겠다. 보통 남편들 집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요새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몰라도 돼요. 아내가 너만 힘들고 가정은 평화를 지키세요. 왜 그걸 가정이 끌고 들어가? 또 아내들은 그래요. 당신 나간 생에 내가 얼마나 애들과 힘든 줄 알아?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못돼 먹었어요. 그걸 다 알려가고 다 지옥으로 만들려고 그래. 제가 결정했어요. 나만 지옥으로 살면 된다. 내 가정은 평화를 누린다면. 결정했어요. 짜증내지 않는다. 두 번째, 정말 힘들어지면 먹고 살 수 없는 니약가 끈다. 가정 먹여 사는데 최선 다한다. 우리 아버님은 편집국장까지 하셔서 사업이 망한다면 낮은 자리로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죠? 가족이 굶고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아니 나는 할 거다. 이게 내 두 가지 약속이었어. 근데 그걸 갖고 집에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뭔가 좀 빠져있고 마음 상태가 안 좋잖아요. 딱 갔는데 말이 탁 나갔는데 말이 아주 거칠게 나갔어요. 우리 아내가 딱 눈빛이 빛난 거죠. 왜? 알아도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왜 이래? 이러면. 근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상태가 안 좋아.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내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 그 오늘 아침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말이 안 좋게 나갈 것 같아. 그날 때 오늘 막 말 걸지 말아줘. 부탁했어. 그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죠? 말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은 남에게 죽이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집안, 망하는 교회 특징. 그 말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든다요. 욥은 첫 번째 뭘 잘했냐면 이해를 못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긁는데 자식 다 죽었는데 다 망했는데 뭐 신앙생활 하겠다고? 야 욕하고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 욥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첫 번째 잘한 게 뭐라고요? 입을 닫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원망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가 작은 거지만 어떤 자에게 그 원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9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 부모가 그걸 견뎌내요. 그 사람이 그 입을 다물 때 그 원망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그런 거랑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 아이가 왜 그게 가야 되는지. 그죠? 비행기 사고.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거기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근데 그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끔찍한 걸 만든 걸 알기에 내가 축복의 말을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 입을 다문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랴. 여태까지 아는 신앙. 자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뺐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요. 자 욥기 10장 1, 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미쳐버리는 거죠. 시간이 가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가면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느냐? 말 안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11장 보세요. 욥기 11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나말 사람 소발이 대답해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당한지 모르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옆에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옆에 같이 했던 안수 집사님이, 같이 사가는 권사님이, 성도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이게 미치는 거죠. 오해를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운데 왜 제가 저런 일을 겪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말은요. 그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다 50% 이상 다 맞춰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 이렇게 대답해요. 맞죠? 뜻이 있겠죠. 무슨 뜻? 그러면 그 뜻은 몰라요. 어쨌든 뜻이 있겠죠. 그죠?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욥에도 뜻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냐면, 어려움과 문제를 계속 겪어가면 쟤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겪는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 생각인 거예요. 이게 미치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이 대답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2장 보세요. 12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욥이 대답해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느낌 오죠? 너만 잘났구나 이거예요. 예. 나도 너에게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이 지금 뭐가 답답하냐면 나도 모르지 않아. 그런 대답은 잘났다. 욥이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청년 때 가장 억울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고2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저는 주님이 날 선택한 거에 대해서 평생 주님을 열심과 특심을 다해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날 한번 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3 가을이 됐어요. 예수를 영접한 지,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해 10월에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10월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비 갖고 학교를 혼자 가서 점심을 굶어요. 집에 와요. 그리고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도 혼자 갔어요. 대학 입시 못 봐요. 집을 옮겼어요. 어떤 집에? 무너지는 흙집에, 냉방에. 부모님이 없어지고 배란간 아들 셋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수첩벌 깔고 덜덜덜 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바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교련복이 있었어요. 군인이 아시죠? 교련복 얼룩달룩하는 바지. 그 바지와 교복 바지, 까만 교복 바지가 있어요. 그 교복 까만 바지를 입고 그냥 교복 바지를 입고 교회 갔어. 티만 입고. 바지 살 돈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지 한 번만 구해주세요. 바지 한 번만. 그래서 육교에서 3,000원짜리 어떤 청바지 같은 면바지를 하나 어떻게 구입해서 그거를 단벌로 1년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와 차비까지 걸어서 2시간이 걸렸어요. 전 2시간 걸어갔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못 봤으니까, 붙잡을 자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후배들이 그냥 교회가 이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 부서별 활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왜 이렇게 쟤네들은 예배 시간에 안 오지? 하고 봤더니 이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이놈의 새끼들이 길 건너, 교회 건너 당구장에서 그때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당구 치고 끝나고 모임에만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대학도 가고 잘 되고 흥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나는 발언권이 점점 약해져요. 왜? 항상 고단하니까. 쟤네들 인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자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내 믿음을. 너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집안이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나한테. 요즘 어떻게 열심히, 아무리 가난해도 대학을 다 갈 수 있대요.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만 노력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대학 갈 수 있대요. 니네가 내 삶을 아무리 가난해도, 원서 살 돈도 없고 그 돈이 있으면 뭘 했는데요. 1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셋째 중3 졸업시키려고 저는 걸어 다녔어요. 걔 점심 한 번도 못 사줬어요. 학교에서 물만 마셨어요. 저녁 때 와서 이만한 통에다가 수제비 넣어서 수제비 한 그릇으로 저녁마다 한 끼 먹고 때웠어요. 걔가 집에 오다가 힘들어 주저앉았어요. 돈이 있으면 걔를 중학생을 졸업시켜야 됐지 내 대학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노력하지 않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대요. 와,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욥이 잘 견딘 두 번째가 뭔지 아요? 억울함과 조롱을 견뎌낸 거예요. 믿음이 왔는데, 환란이 왔는데 믿음으로 입술을 딱 다물었다. 잘 지켰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롱을 당해요. 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인데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세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친구들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야죠.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고난이 결단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 거야 하고 나를 격려해 줘야 되는데, 나의 시험은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 야, 남구가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데,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의 옆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걔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욥이 답답한 거죠. 너희만 잘났구나. 이거 견뎌내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왜 쟤만 열심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 안 해줘요.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보니까 아니 어저께 식사를 해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사님들은 성품이 다 좋아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아멘 하면 어쩌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뒤에. 성품 안 좋으세요? 어제만 쇼였어요? 아니요, 좋아요. 제가 밥 먹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품들이 다 좋으세요. 가끔 이렇게 생각도 없는 신 것 같고 아주 좋으세요. 생각이 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게 좋은데,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쪽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게 사라져요. 좀 바보가 돼요. 자, 좀 그래요. 요번에 우리 전신우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모임 속에 오자마자 제가 몰카를 했어요. 몰카도 완전히 당했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전신우 목사님이 당할 사람이 아닌데 목사로 오래되면 당해요. 왜? 목사로 오래되면 자꾸 믿으려고 그러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의심을 안 해서 당해요. 지금도 계속 내년에 또 당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냥 잘하는 거, 야 내가 못하는데 네가 잘한다, 수고한다, 이 한마디면 끝날 건데, 그렇죠? 남편들이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고생했어 하면 끝나는 거고, 아내가 남편들에게 여보 고생했어 하면 끝내는데, 그렇지 않죠. 너만 고생해? 이게 문제죠. 그죠? 꼭 내가 한 고생을 끌어내서 같이 맛보게 해줘야 우리 속이 후련하죠. 그죠? 말을 뱉어야 후련하죠. 그죠? 이게 여기도 못 견뎌요. 믿음을 갖고 견뎠는데 이것 좀 길어지는데 조롱이 되고 원망이 될 때 여기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쟤한테 조롱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욥이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세 번째 위기, 욥기 38장 1절부터요. 1절부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라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자기가 이제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청년 때 신앙의 간증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걸 나눴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고 은혜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들고 이겨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목사님처럼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청년한테. 진짜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얘기하면 너가 해결될 것 같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럴까요? 마가서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해 주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멘 그래요. 진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 다 내려놓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뭘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갖춰줄까? 예, 네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쫓아. 슬피 울며 갔어요. 그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위기스럽죠. 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 옛날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천국까지 저 예수님 바라볼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배련간 난거 너 신학하면 좋겠대요. 확 목회자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배련간 둘루스라는 단체를 하래요.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단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마커스를 해야 됐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개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말하겠어요? 뜻이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말할 때마다 인생에 결단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요즘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도 주님 있는 거 믿고 살아가 그러니요. 그러니까 주님 괜찮아요. 이제 말하는 게 무서워요.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주님 저에게 비전을 말해주세요 그래요. 비전 말하면 너 선교사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요번에 3월 1일 날 우리 한 선교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요. 여자하고. 결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자매가 내가 아끼는 애예요. 전화 딱 했어요. 누구누구야? 너 목사님이 인정한 사람과 결혼할래?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시부모님이 좀 따뜻하면 좋겠어요. 따뜻한 분이야. 그럼 할래? 네. 오케이. 기다려. 저쪽 남자 측에서요.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할래? 한대요. 오케이. 그럼 결혼하는 거다? 그 여자한테 했어요. 야, 저쪽도 결혼한다니까. 남자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결혼한다니까. 너 하는 거다? 네. 날짜 잡자. 내가 3월 1일 날 가능하다. 주래. 3월 1일 날 결혼한다? 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면 상견례 한다고. 소개는 2달 후에 시켜줄게. 2달 후에 만나갖고 지금 작년 8월 말에 만나자마자 결혼할자 잡았으니까 상견례하고 지금 결혼 시작해요. 동일교회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단이에요? 걔는 저를 신뢰하는 애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쟤랑 결혼해, 너 선교사 나가, 할 수 있냐고요?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안수 집사님들한테 지금 오늘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들이 더 비장구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베라가 신학한다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보, 하나님 나 신학하래. 그냥 안수 집사 해. 아니야, 신학하래. 안수 집사를 하려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하기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부자 청년 같은 줄 아세요? 부자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떠나요? 제 용서해, 못해요, 떠나요. 순종해, 못해요, 떠나요. 네가 한 가지 못 내려놓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되는 것, 그죠? 그게 마지막 위기예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되는 것. 욥의 마지막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개겨요. 40장 보세요. 욥기 40장 1절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술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했은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3절, 4절, 5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랑 다퉈? 대답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욥이 보셨어, 이런 거죠. 나는 비천하오니. 그래요, 저는 모자라요. 하나님과 대답해서 내가 뭘 잘났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나 이제 앞에 입 닥칠게요. 말하면 잘못했다는데, 예. 저 못난 놈이에요. 말 안 할게요. 내가 한 번 말했잖아요. 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을게요. 됐죠? 저 삐졌어요, 이거예요. 이 욥이 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천지를 만들 때 있니? 없지요. 너 지구를 만들 때 있었니? 없지요. 너 내가 나무랄 때 있었니? 없지요. 너 동물의 숫자를 아니? 모르죠. 너 식물의 숫자를 아니? 모르죠. 곤충의 숫자를 아니? 모르죠. 아니, 욥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는 이것만 물은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다 라고 막 대답하면 해결이 될 텐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것, 너 천지를 만들 때 있었니? 치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지구에 지금 몇 명의 인구가 사는 줄 아니? 모르죠.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욥이 삐진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잘나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잘나셨어요, 그냥요. 저 그냥 입 닥칠게요. 예, 말했죠? 삐졌어요. 마지막 위기 세 번째, 감정을 극복하라. 감정적인 사람은 절대 은혜가 깊지 못하다. 그 감정으로 은혜를 다 흘려보낸다. 무너진 사람, 망치는 사람, 다 특징은 감정에 끌려간다.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도 삐진다. 한번 감정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자기 신앙의 실력을 보는 기준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을 갖춰줄게요.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은 신앙생활 때 감정적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안 좋은 사건이, 감정이 떨어져도 성숙한 사람은 이게 중심이 되니까 이거를 슬퍼도 끌고 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어린아이와 감정적인 사람은 얘가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져. 감정이 떨어지면 나 안 해, 예배 안 드려,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또 해요. 봉사해요. 또 떨어지면 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딱 나타나면 쟤 좋은 일 생겼나 보다, 기분 좋은가 본데? 오늘 안 보여. 아유, 뭐 또 삐졌구나.
마음이 상했나 봐. 야, 누가 신방 좀 해봐라. 쟤 왜 그런지. 그죠? 감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지 못한다. 욥의 마지막 위기 딱 삐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6절부터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어나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라.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감정이 상하고 끔찍하고 분노를 해도 하나님이 올 때,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와야 돼요.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쓴다. 끌려가지 않는다. 예배 드릴 거 드리고 할 거 하고 입 다물고 내 거 하고 가겠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네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대장부처럼 이 새끼야 허리 묶고 내 앞에 좀 서. 너가 당한 일, 억울한 일 그거 보지 말고 네가 당한 일로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을 네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내 계산을 판단해? 내가 너에게 줄 인도함을 네가 생각해? 내가 왜 천지를 만다 이 얘기를 한 줄 알아? 이거야. 세상이 내 역사 안에 있어. 설명한다고 알아? 한 점을 사는 너에게 내가 그걸 설명한다고, 설명해 너는 몰라. 내가 말한 건 이거야. 천지를 만드는 내가 너를 끌어가니까 그걸 믿고 좀 단단하게 좀 따라오라는 건데 그걸 감정에 삐져가지고 내가 당한 일이 왜라고 말을 해? 허리 묶고 서 이 새끼야. 감정적으로 좀 가지 마. 이 욥이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허리를 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을 즉시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으니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역사를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직분자는 이래야 돼요. 아니, 신앙인은 이래야 돼요. 입을 좀 다물고 조롱받아 좀 견디면서 삐지지 말고 그때마다 어떡하라?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은 결국 정금같이 되리라. 이 땅에서 편함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엮어서 분명히 선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넘어서 일하신다. 내가 가고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은 결코 모든 곳에 은혜로 역사하지. 나는 나만 보잖아요. 내 편함만. 왜 내가 아파야 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 이제부터 직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묶는 작업을 해요.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허리띠를 묶고 이상한 말을 들어도 감정 빼앗기지 말고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 시험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한다?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고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고 감정이 삐지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묶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는 제 안에 역사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쓴다면, 직분자들과 교회가 쓴다면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귀로 들었던 걸 눈으로 보는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죽었다 그러는데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성도들이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일하심이 있구나, 그걸 증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